제7장.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처음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그분이 직분자 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즉 심판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이죠? 구원이 중요하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부터 보았던 이제 6장까지 보게 되면 6개 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제 8장에서는 마지막 7개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씩 이렇게 인을 떼시면서 이제 그 인을 뗄 때마다 이제 많은 심판과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인을 뗀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게 되어지면 이것을 아무도 열지 못하게 예전에 로마에서는 이렇게 인장 같은 거를 찍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이에요. 아무도 열 수 없는데 이것을 누가 떼어서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씩 떼게 될 때마다, 즉 봉인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경륜이 예수님께서 그 떼심을 통하여 하나씩 이 땅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인을 떼는 때가 언제인가, 또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7 나팔과 또 7 대접은 그럼 도대체 언제 나팔이 부러지고 언제 이 대접이 부어지는가라는 것이에요.
조금 어려운 것인데 먼저는 전천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 가운데에 이제 어느 때에 도적같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난 이후에 천년의 왕국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년의 왕국이 끝이 나게 되어지면 그때 잠깐 이 무적행에서 악한 사탄이 그때에 풀려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 악한 대적 사탄은 이제 완전히 소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전천년설이 되어져요. 즉 예수님께서 이 천년 왕국 전에 오시면 전천년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서 이 이후에 오시면 후천년설이 되어집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 천년 왕국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앞뒤로 오신다 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이 되어져요. 근데 이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들림을 받는다 해서 휴거라든지 또한 7년 대환란이 이제 곧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듣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전천년설 가운데에 세대주의자들의 이야기가 되어져요. 사실 그래서 정확한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7년 대환란이 온다, 휴거가 온다, 이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가 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있는가 반면에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이 없는 무천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때부터 이미 천년 왕국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 상징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곱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진 심판은 언제인가?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들이 하나씩 인이 떼어질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지진이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그래서 모든 생물 중에서 4분의 1이 죽기도 하고 또 나팔을 불 때는 3분의 1이 또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슷하게 있죠. 그리고 지금 불로 심판받게 되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르고 있는, 우리는 개혁주의를 따르고 있고요. 또 우리 개혁주의는 칼빈주의, 웨스트민터 이 신학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 주의는 바로 이 무천년설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전천년설이나 이 무천년설 무엇이 맞다라고 100% 이야기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도적같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건 확실하지만 이것이 언제 올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은 어떤 것인가? 천년 왕국의 이제 기점으로 앞에 오신다, 뒤에 오신다, 아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천년 왕국은 시작되고 있다. 이런 주의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심판의 때를 걸어가고 있다. 우리가 이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성경적인 바른 신앙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요, 무천년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6번째 인이 떼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무천년설은 지금 심판이 한 개씩 인이 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곱 인이 떼어지고 또 일곱 나팔이 순서적으로 불러지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물론 무천년설이지만 어느 때쯤일까라고 하는 것을 대충 예상해 보면요, 이때 시기는 이때쯤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세 번째, 네 번째, 또 그때 인을 뗄 때 하고요, 또 일곱 나팔이 불어지는 세 번째, 네 번째, 이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무천년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6번째 인이 지금까지 어제 말씀까지 떼어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 땅이 이제 아주 고통스러운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어제 보았던 6장 17절 말씀을 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여섯 번째 인까지 떼어졌을 때에 어떻게 되었는가? 시작.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래서 여섯 번째 인까지 떼어졌을 때 너무나 무시무시한 그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능히 지금 서리요. 이런 심판 앞에서 이제 마지막 7인이 8장에서 떼어지거든요. 8장 첫 번째 보시면 그때 떼어지게 되는데 이때 또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 이 땅 가운데에 심판이 내릴까. 그러면 갑자기 중간에 이 7장이 들어섰어요. 분명히 6장에서 이 여섯 번째 이 나오고 또 8장에서 일곱째 이 나오는데 중간에 7장이 갑자기 이렇게 삽입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이 7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휴식의 장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심판이 있을 때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심판 속에서 어떻게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자하심과 인도하심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러한 휴식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7장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힐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천사가 나오죠. 네 천사. 어제 우리 6장에 보았을 때는 네 마리의 그 말들을 탄 자들이 나왔어요. 이 천사들은 또 이 말 탄 자는 같은 자들이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흰말,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 또 청황색 탄 자.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재앙을 일으키는 주체들이었어요. 근데 이때에 오늘 7장에서는 네 천사들은 사방의 바람이 불지 않도록 지금 붙잡게 하고 계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때에 다른 한 천사가 하나님의 그 인을 가지고 와서 이 네 천사들을 향해서 소리치게 되어집니다. 우리 어떤 소리인가 한번 들어보죠. 우리 3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다른 한 천사가 와서 이 네 천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네 천사도요 앞에 탄 이 말들을 탄 자와 같이 강력한 심판을 줄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이 3절점 선포하는 거죠.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네, 인친다. 우리가 앞에도 인을 떼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보인한다는 것인데 똑같은 의미예요. 같은 어원에서 나왔는데 우리 이마 가운데에 인치기까지, 즉 소유권이 완벽하게 하나님께 가기 직전까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그 어떤 권세도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환란이 일어나죠. 하나의 인부터 6개 인까지 많은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소유권의 인침을 받기까지 절대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는 그 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가? 우리 4절을 보면 몇 명으로 나옵니까? 14만 4천 명이 나오죠. 14만 4천 명. 네,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이 숫자를 가지고 참 많이 우리 성도들을 좀 두렵게 만들 때가 있는데 세대주의자들은요 14만 4천 명을 진짜 그 숫자대로 보는 거예요. 이 땅에 뭐 60억 인구, 70억 인구가 있으면 진정 14만 4천 명만 이렇게 구원받는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좀 잘못된 해석이고요. 지금 요한계시록 이 말씀에는 이것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절부터의 말씀 보면 구약에 12지파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의 지파가 조금 바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지파는 빠집니다. 단지파가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관여했기 때문에 단지파는 빠지게 되고 단지파 대신 누가 들어가게 되냐면 요셉과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야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들어가지 않고 요셉 지파가 여기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져요. 어쨌든요, 이렇게 12지파가 들어가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12지파, 그래서 한 지파당 12,000명씩 이렇게 인침을 받았다 이야기하는 거죠. 한 지파당 12,000명. 그러면 12지파니까 12 곱하기 12,000 하면 몇 명이에요? 네, 계산이 너무 잘하시네요. 네, 14만 4천 명이에요. 네, 14만 4천 명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의 수는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신구약 전체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았을 때에 24명의 장로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12명의 장로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했었고 또 12명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했었어요. 그래서 24개의 장로들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14만 4천 명,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곱하면 몇일까요? 이건 또 어렵죠. 144명이에요. 여기에다가 완전 수가는 1000이 곱해지면 14만 4천 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를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침받은 수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희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이 말씀 중요하죠.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말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계시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큰 소리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의 말씀을 이어서 보니까 모든 천사도 또 우리 앞장에서 보았던 4개의 이상한 생물도 또는 24명의 장로들도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12절이에요. 어떻게 경배하는가?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많은 흰옷을 입은 많은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말씀을 보니까 장로 한 명이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누구냐라고 이렇게 장로 한 명이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야기하죠. 그들은 큰 환란으로부터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흰옷을 입은 거룩한 자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바로 성도들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큰 환난을 당하고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들을 성도들이 겪게 되어지겠지만 이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흰 옷을 입고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이 재림의 주 앞에 서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있어서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보죠. 그들이 받게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지난날의 환란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특별히 지금 이 순간은 6개의 인까지 떼어졌을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 땅의 심판과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진정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게 됐을 때에, 그리고 이제 곧 일어날 마지막 7째 인을 떼기 그 직전에 바로 이 7장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 흰옷 입은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은혜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할 자이니 너희들은 이제 당하게 될 7번째 인을 떼더라도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지더라도 또한 7개의 이 대접이 부어지더라도 너희들을 끝까지 견인하시겠다. 끝까지 구원의 그날로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겠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들을 잘 버텨내기를 오늘 하나님은 이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많은 교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도 많은 시험과 고난과 연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재림의 주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 구원이 완성되어질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시험, 환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생명수 샘으로 이끌어 가시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수없이 흘러나가는 우리의 눈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수많은 시험과 환란이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로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극하게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럼에도 우리들이 확신 가져야 하는 것은 이렇게 6번째 인이 떼어져 정말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이러한 많은 시험 속에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수 샘으로 이끌어 가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눈물들을 닦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린 그 사실을 믿고 지금의 이 인내와 환난의 시절들을 믿음으로 끝까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온전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느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의 능력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성도로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온전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 순간들을 떼어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